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평안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죠.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쪽의 19명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요새 열왕기서를 정독하고 있는데 이 왕들의 역사가 참 혼란하고 난잡합니다. 열왕기서가 가리키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난잡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왕궁의 권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추앙받는 권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우리를 세상의 권세나 권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한 심리와 불안정한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서로가 왕이 되고자 물고 뜯고 죽이는 모습, 나아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를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또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속에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자신 안에 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그 결국이 불안을 낳게 되고 두려움을 가중시켜서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한 또 부패한 모습 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안 속에 살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평안하고자 왕이 되려고 했고 그들은 평안하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평안하고자 이방 나라의 왕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들은 평안하고자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들은 평안하고자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에게는 도무지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행복하려고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평안하고자 나에게 좀 득이 되거나 또 이익이 되거나 또 편하고자 평화를 누리고자 어떤 것들을 추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맞닥뜨리는 것은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평안이 우리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고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적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열왕기서도 많은 왕들이 평안하고자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서로 물고 뜯고 죽였지만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자 몸부림쳐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왕이 된 그가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왕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 삶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행복이랑 평화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근심이라는 주제가 인류 가운데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고자 그렇게 참된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인류는 항상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아졌고 인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주님은 제자들을 곁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 평안이라는 유산을 남기시고 떠나신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대개 사람들이 남기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남기는 유산이란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남기시는 유산은 참된 평안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평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평강이라는 말이 더 범위가 넓고 깊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하는 인사가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샬롬, 헬라어에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죠. 저는 이 단어들을 신학적으로 물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안은 소유와 상태의 의미로 두 가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평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강의 소유라는 의미로 또 하나는 평강의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평강을 소유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는 비록 환난과 시련 속에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평강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은 매우 독특하며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매우 특별합니다. 하여 평안의 질과 평안의 성격이 세상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낯설지 않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2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고 27절에 반복된 이 말씀이 결국 14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셨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참된 평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은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을 심어 넣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시점은 주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애매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시점에서 그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13장 24절에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자신들 중에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머리짓하고 이런 대화의 내용들은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거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달하여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범인을 찾고자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신앙이 이처럼 연약한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너희나 어리석은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돌봄,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당혹감과 근심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위로와 격려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 방식으로나 세상적 노력으로의 믿음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자신감을 뜻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장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밖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좌절이라는 것을 겪어내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이 끼쳐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불안정한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무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한계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당혹감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잘 될 때에는 내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걸 남들에게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수치 하나 겪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호언장담하는 마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나 불신하는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의기소침해져야 되죠. 소심해져야 되죠. 거기서 좌절을 겪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누구든지 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계산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의 무능과 실패를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3장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무능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무능과 나는 너희의 실패와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했어. 그건 알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자 작정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더 바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하니까.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셔서 드러내시면 안식하잖아요, 사람이. 왜 중세시대의 고해성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아세요? 틈만 나면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와서 고해성사 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이 되거든요.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관계에서 고한 것 뿐인데도 사람이 안식하고 돌아가잖아요.
신부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신부들은 그 수많은 죄악의 내용들을 듣고 다시 또 죄를 짓잖아요. 중세시대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듣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어디다가 또 써먹어요. 그걸 또 왜곡하고 부패하여 저 성도가 저 신자가 저런 죄를 지었네? 죽일 놈. 아닌 것 같지만 우린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고하면 거기서 안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연약함을 드러낸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우리의 실력으로 또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끼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큰 수고와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랬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고자 덤벼들어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심하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손을 놓고 살자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해야 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끊고서라도 나라고 하는 부패한 죄인된 본성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근성을 부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며 살고 있죠.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여도 내 안에서 나오는 부패한 본성과 근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모순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참 인정할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으려 할 때 성공케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걸으려 합니다.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신경이 쓰입니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이 가고 손이 갑니다. 혹여나 다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왜 그렇죠? 스스로 설 수 없는 아기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정말로 주님은 떠나시면서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자 여러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총체인 성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극복해 하시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평안은 모든 문제의 결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목회자 중에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은 어려움 가운데서 안정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조화를 유지하도록 다스려준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조화를 유지하도록 다스려준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신자를 주장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평강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특별히 신자는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에도 평강의 상태가 유지되고,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평강의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 또는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때 평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평강을 소유하였다, 평강의 상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서든 성령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것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첫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또 정말 주님이 한 신자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정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대요. 또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대요. 그리고 평안한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대요. 마리아가 소유한 평안은 신자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평안, 우리가 가진 평안과 동일한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안은 보여지는 현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법이고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역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후로는 나를 가장 복된 여자라고 일컬으리로다. 당시에는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소유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평안입니다. 평안의 질과 성격도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아주 특별합니다. 이 평안의 내용이 뭡니까? 2절부터 26절까지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평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보다 더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약속,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 속에 성부와 성자가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순종하는 형식 속에 사는 것, 말씀 속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거기서 주를 나타내 보이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은밀하지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이 평안의 질과 성격이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우리 속에 보여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평안을 묵상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게 베풀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평안이고 주님의 방식으로만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해결된다는 뜻일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방식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며 시간적인 제약을 받거나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던 어떤 것을 보충하는 그런 형태의 평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안의 말씀들이 얼마나 깊은 친절함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겠죠. 미리 무언가를 알리시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생소하게 느껴서 불신하고 머뭇거리며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또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반갑고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너무 생소해서 긴가민가 또 거부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떤 신자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여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혹과 의심 속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불신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아주 수월하게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 걸려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걸려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현실 속에 정말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수월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또는 사단의 일을 동조하며 협력하는 모든 불신 세력들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이 십자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의 이 일이 그들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광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1절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말은 결국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걸었습니다. 온 세상 왕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러한 밑그림은 사단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은 표면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맞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미 흑암에 갇힌 존재라고 유다서 1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사단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천하만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이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야. 이렇게 쓴다는 것이 이렇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야. 세상은 계속적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라, 세상에서 높아지라, 많이 가지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물건이나 사람을 소유하라. 천하만국을 본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천하만국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죄인인 우리에게 잘 맞아떨어져서 사단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본성인 우리도 책임이 있어서 서로 동조하며 손바닥을 치며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제맛이지. 강해져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동의합니다.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배반하였고 추악한 범죄자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표출하였습니다.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세력에 패하여 가는 모습과 과정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분명히 이 모습은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맞아요. 또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계획 같습니다. 미혹하고 충동질하여서 이루어낸 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 일의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은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사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미혹했을까요? 오히려 사단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오히려 사단은 이 일의 결과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사단이 관계한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죠. 내게서 사실은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빼앗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한한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스스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아파하셨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목격하고 목도하며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파하며 걸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평안이 있으셨죠. 그 즐거움은 다시 살아날 것을,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결과라고 계속하여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마치 세상이 다 성취해간 것처럼 또 이 세상의 정치인들, 이 세상의 임금이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세워졌을 때 참 잘했더라. 이 사람 세워졌을 때 참 잘했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지 저렇게 만들었지. 그 얘기를 듣노라면 저도 모르게 오해하게 되죠. 그 사람이 한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국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창출하고 그 목적이 달성할 때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연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 어떤 우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달성한다, 성취한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 임금을 누구를 잘 뽑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고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들은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일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조금 더 협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이 기록되죠. 제가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말씀을 못 전했지만 거기에 주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세계사가 다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 1장과 2장에 보면 거기 시작이 가이사르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팔레스타인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거든요. 이 가이사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죠. 정확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입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존귀한 자라는 이 폐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했을 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제 공화정이 사라지고 로마가 팍스 로마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명언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평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가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는 곳은 평화다. 평화.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제가 평화였다니까요. 세상적으로 평화의 주제가 막 대두되고 있을 때 카이사르 아구스도가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그렇게 메시지로 듣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평화의 로마, 로마는 평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이 젖어들어서 온갖 문란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세상적 현실 속에 실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통치했을 당시 로마가 얼마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는지 이제 전쟁 안 해도 돼요. 그 시대는. 대부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전쟁 안 해도 되고 문화와 교육과 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적으로 성숙했던 시대. 그 시대 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니까요.
그때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막 대두되고 있는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 평화의 주제가 선포되고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게 세계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옳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더냐? 그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죄의 삭슬 너희가 받으라. 손을 씻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강이요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조금도 관계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이 이만큼 교회를 세워놨지 않았느냐? 교회의 발전도 세상의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너희도, 교회도, 너희 신자들도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정부를 의지하고 기대며 기웃거리고 거기에 손을 내밀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준법 정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댐과 안식과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